지난번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는데 재미있는 해프닝이 하나 있었죠. 마지막에 이제 항공권 추첨을 하고 있는데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뽑힌 사람 상품권 10매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막 뛰어나갔어요. 달라는 거죠. 그 아이 이름이 열매였습니다. 우리 박연영 목사님 둘째 딸이 나가서 참 사회자가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역시 이름이 좋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열매를 준 것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은 고국에서는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열매의 계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11월 달 우리가 이제 들어서게 됐는데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가 되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모두가 다 열매를 구하고 열매를 또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죠. 라이러 마리아 릴케의 가을날이라는 시도 있는데 이것도 열매에 관련되어 있죠. 주여 가을이 왔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시고 들에다 많은 바람을 놓으십시오. 마지막 과실들을 잊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극의 햇볕을 주시어 그들을 완성시켜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미게 하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의 햇살을 더 깊게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어서 내 인생에 포도주 같은 단맛이 더 스며들게 하시고 내 인생의 열매들이 더 익어가게 하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하며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원하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곳에 앉게 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열매가 풍성한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인간을 만드시기 전부터 열매를 계획하시고 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매를 맺고 열매를 누리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또 그 열매는 무엇이며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만들기 전에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드셔가지고 인간을 거기에 두시기로 작정하시죠. 그 내용이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채소라든지 나무, 열매 이런 것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제가 추석 있는 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채소와 그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 거기에서 열매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냐. 내라 하시니 히브리 원어로 타드쉐.
그래서 그 내라 하시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세상에서는 채소가 나오고 열매가 주어지게 돼서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창조의 내용이 나오는데 사람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1장과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깊이 이제 좀 그것을 좀 헤아려서 맞춰볼 필요가 있는데요. 2장 4절부터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그 5절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그 땅을 간다 이 말은 뭐냐면 경작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이죠. 그 뒤에는 아예 경작이라는 말을 썼어요.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이것만 보면은 1장하고 내용이 달라요. 1장은 이미 먹을 것과 채소와 이런 심에 있는 나무들을 다 주셔가지고 그 열매를 먹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그것을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아직은 그런 채소라든지 나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게 되는데 1장과 2장을 잘 이렇게 좀 조합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6절은 창세기 1장 10절과 11절 사이로 들어가든지 창세기 1장 11절부터 24절이 창세기 2장 6절과 7절 사이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자, 어지간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채소와 열매들이 나오게 하셔서 그것을 먹게 하셨, 자유롭게 먹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또 마음속에 이것을 사람이 경작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앉아있고 그냥 놀아도 채소가 땅에서 나오고 그 에덴 동산에서는 그 열매들이 나무에서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먹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기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들의 씨앗을 가지고 땅을 일구어 가지고 경작하면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채소를 먹고 또 열매를 먹는 그런 창의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적인 기쁨과 가치와 의미를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5절과 15절에 뭐 땅을 간다 또 15절에 경작한다는 이 말을 제가 히브리 원어를 딱 찾아보니까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는 뭐 수고한다, 노동한다, 일한다 이런 표현이 되겠는데요. 굿뉴스 바이블에 보게 되면은 cultivat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cult, C-U-L-T, 이 cult가 어근이 돼가지고 사실은 똑같은 내용으로 culture라는 말이 있어요. culture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갈아라, 경작을 해라. 물론 원의 명령이지만 전체적으로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에덴 동산을 지키라. 이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서 cultural mandate라고 할까? 뭐 문화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컬트라고 하는 이 어근으로 나온 것이 레틴어 가운데 컬터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건 레틴어로 예배드리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드리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제사 드린다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제사 드릴 필요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이미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셔서 채소가 나오고 나무에서 열매가 나오는 그런 가운데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또 땅을 갈아가지고 그 씨앗을 뿌리면서 또 몇 배 풍성한 열매가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창의적으로 줘주면서 성격을 규명하면서 하나님적 창조적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죄를 지으면서 이 관계가 깨져버리게 됐죠. 창세기 3장 17절부터 보게 되면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나 하시니라. 노동은 원래 저주가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가 다 보는 것처럼 경작하고 땅을 가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그 다음에 정말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수고를 하고 고통을 받고 아파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그 해산하는 그 살을 찢고 피를 흘려야 되는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항상 그 열매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회복해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세상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 열매를 먹으며 그 열매를 나누며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소위 말하는 문화 명령 이런 것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라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면서 경작하는 삶을 통해서 생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심고 거두, 경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8절부터 보게 되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법칙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법칙입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 문화 명령 하에서 주신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도 통용이 된다고 하는 거죠.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둔다는 것. 그런데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을 거둔다고 하는 이 사건 속에 이미 먼저 선행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채소를 내라. 나무는 열매를 내라. 그렇게 내라고 하신 명령 속에 이 우주 만물이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내는 가운데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심는 대로 거두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처럼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되는데 그거 이전에 주님이 내어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구원의 열매로.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이라. 우리 주님도 열매 사역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미라로 십자가에서 죽어줌으로 구원 얻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이 은혜가 작동하는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심은 자들은 영생을 열매로 거두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열매로 거두었고 가지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영적인 것들을 심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품성을 경작하는 겁니다. 컬티베이트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컬티베이트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령으로 심고 경작하면서 우리는 뭘 거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금지할 법이 없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옥토로 기경돼야 돼. 경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니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묵은 땅을 기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던 물에 파종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가시던 물에 가슴에 막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고, 요즘 성도들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딱 올 때 이런 얘기, 특별히 이제 새신자들이 오잖아요. 교회 정하려고 오면은 딱 이제 이런 표정으로 옵니다. 한번 나 감동 시켜봐라. 내가 감동 되나 봐라. 내가 되나 봐라. 네가 한번 잘 해봐. 내가 감동 되면은 등록해줄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가시던 물에는 아무리 파종해도 소용이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경작을 해야 돼요. 경작을 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심게 될 때에 실제적으로 품성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변화의 열매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에 가리. 이게 뭡니까? 선행입니다. 착한 일입니다. 이것도 씨앗과 같은 겁니다. 경작해야 됩니다. 선행으로 우리의 삶의 씨앗을 뿌리는 경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하라.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열매로 거두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을 때가. 여러분 왜 여기 낙심이란 말? 저는 항상 이런 말 할 때 마음에 와 닿습니다. 저는요. 낙심은 뭐예요?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서운한 게 많습니다.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사람은 많은데 봉사하려고 여러분 해보세요. 목장에서 또 남전도에서 또 여전도에 6개가 돌아가면서 치열하게 교회를 봉사하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봉사하려고 하면 사람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뚝 떨어져 버려요.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나? 저도 사역하다가 안 알아준다고 서운할 때가,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삶을 경작해서 진짜 봉사하는 삶을 살고 믿음의 가정들인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식구들을 먼저 하면서 선행을 하게 되다 보면은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둔다. 에베소서 6장 8절에는 전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걸 믿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게 된다. 심지어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오늘 오셔서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이 입술의 열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찬양대가 연습한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해도 입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한번 따라서 이 같은 제사. 이것도 제사입니다. 이것도 예배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나눠주기를 힘쓰는 이 모든 행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Payday, someday.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께서 부지런히 이걸 경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걸 믿고 낙심하지 말고 내 할도리를 하는 거예요. 내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또 우리가 풍성하게 맺어야 될 게 재정의 열매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재정 부흥회를 가졌고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 간증을 정말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주 핵심적으로 잘 제가 여러분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 속에 그대로 정리가 됐죠. 그 핵심은 뭐냐면 고린도후서 9장의 8절부터 11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자, 집회 참석 안 하셨어도 여러분들이 여기 귀를 쫑긋 세고 들으시면 그 내용 정확하게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설명의 은사가 있잖아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강조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앞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8절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8절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셔야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무슨 법칙,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 소통이 안 돼요. 그 법칙에다 집어넣으면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지만 이 경작의 법칙은 모든 걸 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심어도요, 비 안 오고요, 가물고요, 병충해 와서 한번 쓸어버리면 아무 결실을 못 거둬요.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셔야 된다. 왜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저도 꼭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아멘을 하세요. 그렇게 진짜 원하신다면.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 우리 교회 속에도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작하는 방법이 뭔가를 뒤에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그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두 가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먹을 걸 주신다. 계속 내어서 먹을 걸 주신다. 하지만 경작할 수 있도록 심을 것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모든 수입은 두 종류가 있는 것이죠. 심을 것과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그 심을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할 뿐 아니라 의의 열매를, 의로운 삶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이 재물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심어야 되는 것이 심어야 되고 먹어야 되는 것은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당연히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은 먹고 심어야 되는 것은 가지고 경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집이 농산꾼 집이었거든요. 처마 밑에는요, 옥수수 말린 거, 마늘, 뭐 그다음에 뭐 감자, 뭐 이런 것들이 쭉 매달려 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년을 위해서 심는 종자들을 거기다 다 매달아 놓은 겁니다. 아무리 배고프고 어려워도 이것처럼 다 잡숴버리면 안 돼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수입 속에는 심어야, 풍성한 것을 위해서 심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심어야 될 것이 뭐냐? 여기 9절에는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 일 함과 같으니라.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작은 거라도 왜 주변에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심어야 될 씨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1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들이 사역하고 있는데 그 사역하는 일들을 위해서 헌금해가지고 그 사역이 도와지게 될 때 그게 뭡니까? 오히려 그들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여기 씨앗에서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당연히, 이건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것으로 당연히 떼어진 11조, 이건 당연히 드려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속에 쓰는 것들, 그리고 감사원금들, 이런 것들이 다시 심는 씨앗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속에서 빚 갚는 원리가 사실은 간단한 거더라고요. 첫째, 빚 갚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를 악물고 수입이 지출보다 많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씨앗으로 드려야 될 것은 혀를 깨물고 씨앗으로 드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거. 그 다음에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 푼수껏. 그리고 어떻게 돼요? 11조를 띄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생명을 거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 그리고 우리는 계속 들었고 지금 너무나 많은 역사들과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생명을 걸고 하게 되면은 빛에서 빛으로. 재밌는데 웃질 않으시네. 빛의 삶에서 빛된 삶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100만 원 수입 받는 사람이 말이죠, 10만 원 가난한 사람들이 쓰고 10만 원 11조 드리고 10만 원 선교하고 감사하는 데 드리고 70만 원 가지고 말이죠, 수억의 빛을 청산하는 거예요. 수억에. 네? 70만 원 가지고. 그래서 빛을 쪼개서 갚기 시작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당분간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간장에다 밥 비벼 먹는 겁니다. 처절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억의 빚을 갚아요. 불과 몇 년 안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수억의 수입을 갖고 90% 나누고 쓰면서 드리면서도 10% 가지고 넉넉하게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지금 이 재정을 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지천에 깔려있는 간증들입니다.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수십 개의 옥수수가 나오게 되는, 거기에는 내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어떤 법칙이라고 무슨 신비한 마법으로 자꾸 생각하면 이것도 큰 잘못이에요. 거기에 함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라 하신 은혜가 거기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 먼저 모든 은혜를 너에게 주심으로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내라 하신 타드쉐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저기 식당 갔더니 우리 목사님은 타드쉐의 목사님이셔. 그래요. 괜찮습니다. 설탕을 물에 타드세요. 감사를 물에 타드시고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재정도 풍성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많이 드리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간증과 기적들이 저희 교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열매가 아니고 정말 좋은 열매는 영혼의 열매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영혼의 열매. 우리 주님이 미랄로 죽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된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리듯이 저와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평생의 나를 물질만 쫓다 살겠습니까? 그냥 내 한 목숨 그냥 연연하다가 그리스도인한 이름만 가지고 살겠습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영혼이 열매로 주어지게 되는 거. 그것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도 뭐예요? 다 경작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5절부터 7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목회 사역에도 경작이라면 경작. 똑같은 원리, 문화 명령 속에서. 그래서 바울과 이 사역자들은 자신들은 심고 물 주는 사역이다.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에 물을 주고 사랑에 물을 주고 보호에 물을 주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저도 몰라요. 저도요, 목회 제가 이 세치의 혓바닥으로 뭘 하겠어요? 여러분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관심과 기도에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라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시죠.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움직이시고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말씀 듣다가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있었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말씀 듣다가 삶이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이거 뭐예요? 씨앗 심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면 썩어버리지. 예. 근데 이 미련한 거, 이것이 심겨지게 될 때에 영혼이 돌아오고 하나님께 자라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뿌리는 거예요. 예? 지나가는 말로도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사는디. 그냥 어떤 사람이 자기 불교신자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왜 나 앞에 와서 불교신자라고 그래? 내가 뭐 종교를 물어봤나?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왔군요. 공즉색, 색즉공. 이제 인생의 모든 허무함을 경험하셨으니까 주님 문 앞에 와 있네요. 이제 구원받을 날이 가까웠네요. 그랬더니 교회 나왔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건 몰라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끝나는데 식당에 가지고 막 눈물을 기도해달라 그래요. 자기 그렇게 절을 몇 개씩 짓고, 근데 여행 왔다가 친구 따라서 교회 왔는데 이 복음을 왜 전해주지 않았냐고. 그렇게 내 친구들이 믿는다는 애들이 많은데 그건 몰라요. 여기 와서 친구 따라가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령이 터치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 골수분자, 그 수많은 절을 지었던 그 사람이 왜 여행 왔다가 여기 와서 예수 믿고 눈물 흘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기도 받겠어요? 몰라요. 우리는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라게 하시는 주. 그리고 이 씨앗들을 많이 심으면 경작하는 거예요. 컬티베이트. 계속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경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경작의 영역 속에서 나 때문에 구원받고 영생 얻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이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경작의 원리. 그래야 좋은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11월 추수감사절이 있는데요. 제가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11월 26일로 좀 추수감사절을 월 말로 옮겼습니다. 우리는 26일 날 할 텐데 열매를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로 정말 여기 계신 여러분들 꼭 성령으로 심고 말씀으로 꼭 심으셔가지고 정말 내 삶 가운데 내 품성에 열리는 사랑에서부터 절제까지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행을 하세요. 좋은 일에 쓰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께서 반드시 갚으시라고 하신 그죠? 그런 일들의 열매.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라고 하는 그 열매들, 간증의 열매들을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시고 심을 것은 심고 드실 것은 드시고 이렇게 하면서 주시는 재정의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이번에 큰 감사 하나님 앞에 한번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에는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나 때문에 예수 믿어서 주님 앞에 나온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채소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웬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죄송합니다. 자연과학적으로 뭐 다 얘기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내라 하시니 이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천하 만물을 붙들고 가고 계신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농사를 짓고 경작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법칙 속에서 스마트폰이 만들어지고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세상이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면서 다스리고 정복해가는 그런 문화 명령 속에서 지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문명의 이 길을 우리가 누리고 문화 명령이 면져 있고 그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그걸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 은혜 없으면 인간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별짓을 다 해도 무에서 어떻게 유가 됩니까? 있는 거를 개발해가지고 하나님이 내라 하시는 은총 속에 오늘날 성경적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그 안에서 법칙들이 있으니까 그 법칙들을 따라서 우리가 잘 알아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네가 겸손의 씨를 뿌리면 영광으로 얻게 될 것이다. 네가 교만의 씨를 뿌리면 넌 패망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네가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오면 네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는 열매를 주실 것이다. 이 원칙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삶 가운데서 컬티베이트 경작하시고 아름다운 컬처로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컬투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